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들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한지라. 그가 그의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이오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비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 하고 야곱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리라 하고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어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내가 너에게 내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또 활로 아모리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중생한 자, 소위 말하면 중생한 자 입장에서, 그리고 중생 전의 입장에서, 중생하기 전의 입장에서 선이 먼저냐 아니면 진리가 먼저냐,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장자냐 선이 장자냐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려면,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려면 제일 먼저는 진리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진리들이 무엇인가, 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식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날아가는 한 사람은 곧 멸망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있구나.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운 데 있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거짓들 안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구나. 이 상태에 놓여 있다가는 내가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황폐에 대한 시인과 고백으로부터 내가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선들이 전유되어야 됩니다.
선들이.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돼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황폐 상태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나 애정들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나 애정들이 전제가 되는데 그 열망이나 애정들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망과 애정들의 비례해서 그것들이 열망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비례해서 지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에 속한 진리들이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곡물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으로 곡식을 가지러 가는, 양식을 구하러 가는 과정으로 설명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 내재된 진리입니다. 왜 선이 내재된 진리냐라고 하냐면 그것이 의지 영역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의지와 하는 열망에 속한 것, 다시 말해 의지와 서로 결합을 해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행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왜? 마음에서 그것이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로부터 진리들을 취했기 때문에, 지식에 속한 진리들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행위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베냐민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매개적 선이다. 이 말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 매개적 선들이 중간에서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교회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매개적 선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선은 선이되 진리들을 행하는 선은 선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적인 속성들이 그 가운데에 산재되어 있는 것, 산재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 그 지옥적인 속성들로 가득 차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할 때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또는 매개적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이 멀리 물러나는 것만큼 매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진전이 되겠죠. 자, 보다 순수한 상태로 진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 증대됐다. 그리고 그 증대된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총명,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은 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총명으로 선으로부터 깨닫는 총명적 진리들이 나오는데 그 총명적 진리들로부터 그 다음 선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 드러낸 선들로부터 또 진리들을 깨닫는 총명이 나오게 되고 그 총명으로부터 그 다음 선들을 드러내면서 좀 더 순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상태까지 이른 그 어떤 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선의 상태까지 이른 그 어떤 한 사람은, 이 말은 영적인 선이라는 건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영적인 선,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로부터 많이 분리되어져 이제는 요셉이 뜻하는, 소위 말하면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를 정도까지 이르러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해서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 상태까지, 신령한 진리들을 취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요셉을 만나는 과정으로 저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또는 이해의 영역 안에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기억지의 지식들로부터 또는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같은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 안에는 자아,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애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자애와 짝한 기억지의 지식들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영역의 으뜸된 중심 안에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 내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이집트 땅의 고센 땅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땅의 고센 땅에 자리 잡은 그것의 내적인 것들 안에는 겉사람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만들어졌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시됐는데 그 새로운 의지를 가리켜서 므낫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적 진리를 뜻하는 에브라임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른 말로는 양심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진리에서 비롯됐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형성된 것을 가리켜서 양심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 도덕적인 양심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배우고 터득하고 익힌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그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양심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의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를 잡아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뜻하는 그 아들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진리들이 먼저 일을 했죠. 그렇죠? 자, 진리들이 먼저 일을 했는데 그 진리들이 총명적 진리로부터 선들이 나왔고 그 선으로부터 총명적 진리를 또 깨닫게 되고 그 총명적 진리로부터 그 다음은 선들이 나오고 총명적 진리들이 먼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총명적 진리들이 먼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첫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러나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리들이 먼저 일을 하는 것은 므낫세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 진리들의 능력으로부터 에브라임을 어디에 뒀어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본연의 뜻에서 볼 때에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신령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총명적 진리들이 교회의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리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왼쪽에 향하게 했고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이 무엇으로부터 쳤다 그랬어요?
왼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왼손으로부터 요셉이 왼편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로 말미암아 선들이 나왔다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오른손으로부터 총명이 나왔다는 것은 선으로부터 총명이 나왔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선들을 행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총명적 진리들이 나왔고 그 총명적 진리들로부터 그 다음에 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명적 진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다시 말씀드린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총명적 진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요셉이 왼손으로 취해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이 왼손이라고 하는 진리들, 신령한 진리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른편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 곧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므낫세가 장자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관계도 똑같습니다. 에서도 영적인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죠. 왜냐하면 그 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신령 함적 존재를 가리키고 그 신령 함적 존재로부터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에서와 야곱 그러는 것입니다. 야곱이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고 에서가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고 야곱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아요? 야곱에게 팔게 되고 그 야곱이 다따나람으로 가는 것을 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진리를 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였죠. 그렇죠? 사라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로 축복을 받아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왜? 사라가 총명적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매여있는 이게 자연적인 진리죠. 그렇죠? 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어떤 것들 다 취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왜? 사라라고 일컫는 총명적 진리들로부터 받다라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자는 누구를 원해요? 라헬을 원한단 말이에요. 라헬을. 내적 진리들이라는 애정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먼저 취했다, 먼저 결합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이란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내적 진리들로부터 어떤 선들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 우리 고향에서는 그것이 관습에 맞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먼저 레아를 취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향이라는 것이 질서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는 처음의 상태의 것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적인 과정으로부터 우리에게 임유되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그것이 충분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진리 안에 우리가 충분해야 된다. 충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비록 인간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과 결합되어 있는 악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웃들은. 왜? 그것들이 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 자매들 다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내적인 진리들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토양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난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패대기 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내적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다시 말해 총명적 진리들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 이웃이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그동안에는 내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다 이웃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적인 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이웃이라는 말도 분별되는구나. 이런 자는 이웃이고 이런 자는 이웃이 아니구나. 이런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저런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적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그걸 드러내는 것만큼 그것들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드러내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잡하고 거친 상태에서 드러내는데, 내적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좀 더 순수하게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드러내는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 속한 신령한 진리들을 취할 수 있는 순수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그자가 중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앞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 위에 얹었고 그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불영명으로부터 에브라임을 장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장자로.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를 둘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지금과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완전한 멸망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가장 좋은 뜻에서 볼 때는 중생의 과정에서는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므낫세가 둘째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마저도, 진리들마저도 다 빼앗기고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믿은 자연적인 진리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머무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 가톨릭이나 개신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전신자의 시에서 계속적인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축복했어요? 자, 요셉을 축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자, 여기서 요셉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새로 둥지를 튼 내적 진리들을 가리키고, 그 내적 진리들의 형체, 소위 외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앞에 서두가 주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셉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 안에, 다른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영적인 교회들이 설치가 됐고, 그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 진리를 요셉, 그리고 그 외현들, 형상들을 가리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축복하며 말하기를, 자, 축복했다는 것은 결합에 의한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은 결합을 뜻하는 것이고, 그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말을 했다, 아래 것들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고를 가리킨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들의 예고를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라크, 본연의 뜻에서 볼 때는 주님과의 결합, 곧 천계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래의 어떤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 자, 나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다라는 입장에 볼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니까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자비,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로 말미암아 인도하신, 행했다라는 것은 인도하다, 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하신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존재를,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내적인 선들, 이삭은 내적인 진리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본연의 뜻에서 볼 때의 천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죠. 이삭은 천적인 합리적 선을 뜻하는 것이죠. 천적인 합리적 선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적인 자연적인 선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 본연의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을, 천적인 선과 합리적 선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합리적 선이라는 말, 선의 침에 주님이 입장할 때는 이삭이 신령 인간이다, 이 말의 뜻이야. 신령 인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령 존재 되신 분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의 외연이 신령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적인 사랑을 뜻하고 이삭은 영적인 사랑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이 그 외연으로 신령 인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아브람과 이삭은 신령 존재 되신 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 영과 육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내 영은 아브라함이 뜻하는 천적인 사랑을, 그리고 내 몸은 영적인 사랑을, 그 외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 진리들로부터, 성품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 성령들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되신 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성품도 또한 두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 하나님은 이삭을,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들을 걷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뭘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런데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입술로는 한 분이라고 말하면 마음속에는 이미 따로따로 계신다니까. 따로따로 계셔. 그리고 아들은 중보자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존재대문을 가시키고,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오면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선들과 극내적인 선들과 그 외연들인 신령 진리들을 일컫는데, 그 신령한 진리들이 여기서 요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요셉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직접적인 것들이고, 여기서 신령 진리는 요셉으로 주님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것이고, 여기서 요셉은 그것으로부터 수용된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존재되신 분으로 아마 직접적으로 발출된 진리들이 있고 내 안에 수용된 진리들이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진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그 빛을 수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뀌어져.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수용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태양으로 말하면 빛인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지? 무슨 말씀인지.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나를 영원 양육하신 하나님, 나를 양육했다라는 것은 그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가르침으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양육하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뜻합니다. 라하흐, 목자의 목자. 목자가 가르치는 자가 목자예요. 성경에서 라하흐를 했는데 가르치는 자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 제가 목자입니다 라는 말도 여러분들을 진리들을 가르친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진리들을 가르친다. 뭐 하려고? 선을 지원해주고 중생시키려고 진리들을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서 목자 그럽니다.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진리들을 가르치는 자를 목자 그럽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제 말을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저는 땅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말을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확증시키셨어요. 모든 것들을.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그것들이 그것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를 자유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부정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 저는 하늘의 말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를 양육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가르치는 자를 뜻한다. 6절에 보니까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자,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했던 천사다. 이 천사는 신령 인간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신령 인간이신 주님을 가리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영과 육이 하나이고 그것으로부터 성품이 발출되져 나오듯이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되신 분은 한 분이시고 그것으로부터 천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령 진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신령 진리들은 곧 여기서 천사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천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체의 세포들과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 육체는 세포 덩어리들이에요. 세포 덩어리들. 세포 알 수 없는 수도 없는 세포 덩어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내 육체를 이루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성품들이 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다 말입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악에서 나를 구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지옥으로부터 구출했다. 지옥으로부터 구출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 중생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서 비롯된 유입 안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의지 측면에서는 악을 수용하고 이의 측면에서는 거짓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거짓들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의 세계에서 악귀들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가려서 악마의 세계다 그럽니다. 악마의 세계. 그리고 악령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세계다 그러면 사탄의 세계. 자, 악마들의 세계는 천적인 교회에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악령들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는 영적인 교회의 정반대에 놓여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어떤 세계를 가져서 귀신들의 세계다 이런 것입니다. 귀신들. 헬라어 보면 단어가 분명히 구분돼요. 악마를 가리켜서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사탄은 사타나스, 헬라어에서 사타나스, 그리고 귀신들은 디아블로스, 귀신들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악마와 악과 거짓들 안에서 세속주의 육적인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자를 가리켜서 귀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구출했다. 지옥으로부터 구출했다는 말은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출하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자, 이 아이들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내적 진리의 형체들이죠. 형체들. 자, 내적 진리들은 형체의 본질이죠. 모양입니다. 모양. 형체의 본질. 그러니까 내적 진리의 형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모양들이고, 그 모양으로부터 외현을 띠고 있는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말입니다. 그 형체들이 그 형체들. 그것들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라는 말씀은 그것들이 부여됐다는 것이죠. 부여됐다. 결합됐다는 것이죠. 누구와? 구속하신 천사와, 그러니까 주님과,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과 결합이 됐다는 것. 우리 존재 되신 분과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존재 되신 분과는 결합할 수 없어요. 존재 되신 외연이신 신령 인간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신령 인간이고 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계가 곧 신령 인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를 주님의 보좌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의 형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체 안에 들어가는 것. 이해가 되셨죠? 신령 인간의 형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령 인간의 형체의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몸통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허리 아래, 다리 아래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이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연적인, 천적인, 자연적인, 영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들이 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라는 말씀의 뜻은 아브람은 표징적인 뜻으로 내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극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을. 그리고 이삭은 표징적인 뜻으로 내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을. 그리고 그 외에로는 신령 인간 되신 분을 뜻하는데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극내적인 선들과 진리들을 가리킨 내적인 선들과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들을 뜻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성품, 애정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하고 애정하고 어떻게 같죠? 성품이라는 것은 그 외연을 드러낸 그 어떤 것들인데 그 성품은 애정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드러나요?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빨간 마루가 목도리를 한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안 든다. 생각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그것이 허락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빨간 거보다는 검정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내가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가 미국 사람 문화하고 다른 이유도 그 본질이라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인간, 우리 그 대한민국, 소위 말하면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마음 안에 그 생명이라는 성품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선의 성품들하고 생명의 성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연을 띠고 있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이것은 힌두교 문화다, 어디 태국 어떤 불교 문화다, 미국 어디 유럽 문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어느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한 사람들이 성품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 성품은 한 사람이 생명을 담고 있는 애정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선과 내적 진리들의 성품 이외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리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그 어떤 것, 영적인 내적인 그 본질 안에서 외연을 띠고 있는 문하세와 에브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그것들 위에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확하죠. 이제 그것들 위에서 이것이 불린다는 거예요. 그것들 아래에서 그것들이 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불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들 땅 가운데서 번성케 하소서. 이 땅은 에레츠,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교회를 뜻한 땅은 우리 마음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아 번성하고 증가하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번성하게 하소서, 번성하고 증가하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이 하소서란 말은 증가하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진리들이 증대되고 번성하고 진리들이 풍성해지고 선들이 증대되게 하소서 이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라는 것은 풍부하다,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풍성하게 하소서. 자, 그 풍성한 선과 진리들은 으뜸된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의 외연을 띠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것들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면 자연적인 외적인 으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과 서로 교제하죠. 그렇죠? 서로 교통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내적인 으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임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으뜸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천적인 외적인 것들이에요. 천적인 합리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서로 교류해서 취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천적인 합리적인 그 어떤 으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위의 외현으로부터 취하고 그 외현으로부터 또 위의 극내적인 것으로부터 그 위의 외현으로부터 취하고 그 내적인 것으로부터 그 위에 있는 외현으로부터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임유되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위로부터 취한 땅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번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교회의 으뜸된 중심으로부터 그 아래의 선과 진리들이 충만해지고 번성되고 증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하고 증대되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셉의 본질로부터 형체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야곱의 12 아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울지라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 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언젠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 말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요셉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아비는 교회에 속한 으뜸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는 선의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아비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으뜸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요셉이 뜻하는 내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에브라임 위에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올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적 진리 또는 믿음들을 첫째 자리에 두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가 좀 오른손을 그쪽에 두었다고 그랬으니까 첫째 자리에 지금 그것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으뜸된 자리에 두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에브라임을 으뜸된 자리에 두었다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위에 손을 얹었다는 말은 손을 얻다, 안수했다 그 뜻이 아니라 배열했다, 적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성경에서 안수한다는 말은 다 그 뜻이에요. 배열하다, 적용하다, 일치시키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보니 내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깨달았는데 그의 눈에, 그것이란 단어는 그의 눈에 이런 뜻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총명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겼다.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눈에 그것이 전율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전율로 와닿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가 앞도 뒤도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가 낭떠러지기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본 엄마는 전율하겠죠. 그렇죠? 내가 뛰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내가 뛰어가는 그 시간과 어린아이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시간보다 더 길다 한다면 그 엄마는 기절하고 말 것입니다. 전율했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에브라임을 첫째 자리에 둔다 한다면 그 교회는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지금 교회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으로도 완전히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라. 전율하다. 두려워한지라. 그가 그 아비의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불영명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 측면에서 불영명한 것으로부터 믿음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안에 임류해서. 그쵸? 자, 왜 아비의 손을 지금 요셉이 들었으니까 교회에 속한 으뜸된 선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대해 임류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오류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로 잡으려고. 므낫세가 장자란다. 그래야지 교회가 망하지 않는단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율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 불쾌하다는 말이 야라,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주님이 두려워하셨대. 주님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향해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그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애써도 주님께서.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으뜸된 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 마소서. 아버지 선의 측면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아래 흘러나오는 말이 이 아이가 장자이오니. 자, 므낫세가 장자이오니.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니라 므낫세가 장자이오니.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캔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자가 장자이오니. 베콜 이자가 초태생이오니. 처음으로 태어난 자이오니. 믿음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이 생명 안에 있는 처음으로 태어난 초태생. 이 장자라는 말이 베콜, 초태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장자이오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 하였더라. 자, 아버지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준다는 것은 그것들이 첫째 자리에 정리되고 배열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렇죠? 명확합니다. 안전하게 얹어주소서 하였으나 하였다. 첫째 자리에 반드시 므낫세가 있어야 했다. 그래야지 교회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비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기를, 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으뜸된 선 안에,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이 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비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서비는 으뜸된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므낫세가 장자인 것을 이걸 안다라는 것은 야다, 깨닫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말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이 으뜸된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밝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에서는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교회의 으뜸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라는 것은 진리들 안에 있게 될 것, 이 백성은 진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있다, 존재하다, 하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도 또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쵸? 역시 그가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진리들로부터 선 안에 있을 것이다. 크다라는 것은 선이 대해서, 선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되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왜? 므낫세가
내적인 것들을 뜻하고 에브라임이 외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로부터는 내적인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고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뜻하면 영적인 내적인 교회와 천적인 외적인 교회는 상호 교류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로부터 천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영화되셨는데 그 영화되신 것을 가리켜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는 외적인 천적인 교회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호 같은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스웨덴 보리 사도교도는 이런 말들을 가리켜서 외적인 천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될 것이며 크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선들과 결합한다. 이 크게 된다는 가다,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이런 뜻입니다. 묶는 것은 진리로 묶어요? 선으로 묶어져요? 선으로 묶어지죠. 선으로. 선이 안에 있어야 하나로 결합될 생명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선 안에는 영적인 내적인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외적인 천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스웨덴 보리 사도교는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아우는 에브라임은 작은 아우 이해의 영역이 있는 것들은 그보다 한 부분이 되고 이 뜻이 한 부분. 그보다 크다는 말은 한 부분, 일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한 부분, 일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선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이룰 것처럼 이 자들은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며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진리들이 증대될 것이다 이 뜻이죠. 씨는 제라, 믿음을 뜻하고 수많은 이라는 가득 찬 충만한 진리들을 뜻합니다. 민족은 고의, 어디서나 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들과 선들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뜻이요. 있게 될 것이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므낫세는 가장 높은 뜻으로 외적인 천적인 교회를 표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내적인 천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어느 때 이스라엘이 나이가 먹어 눈이 희미해졌다. 그리고 아래에 설명대로 죽는다라는 말도 외적인 천적인 교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외적인 천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든 영적인 내적인 교회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든 천적인 합리적 선의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든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에브라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므낫세는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인내의 선이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면 상호적 선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게 되면 천적인 사랑 안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에브라임이 뜻하는 외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등차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내적인 천적인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은 선들로부터 진리들이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들이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는 외적인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는 능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계셔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랑 그 자체로 네 안에 머물러 안에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현존해 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자연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차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 주며 말하기를, 야곱 없는 단어예요. 잘못 들어간 단어예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번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굳이 집어넣으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고 본문에서는 없는 단어예요.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 주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날은 영원히, 오늘의 단어 오늘 영원히 그들을 축복해 주며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견과 섭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예고했다 이 말씀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견한다라는 것은 악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섭리한다라는 것은 선에 관한 것들을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이리저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예견하시고 그 자들을 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안에 인도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것들로부터 예고해주며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내 안에 축복하며 라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내 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축복하며 라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결합하여 예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두리라고 하고,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배치하고 두고 이 뜻이에요. 그대로 풀으면 그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근데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 이러니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 원어를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배치해 두고 이 뜻이에요. 배치해 두고.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적 진리들로부터 진리들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내적인 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대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앞에 뒀다 그랬습니까? 앞에 뒀다는 했습니까? 앞이란 파님, 애정들 앞에 먼저 뒀다는 거예요. 애정들. 얼굴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보면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를,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애정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애정 앞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먼저 두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총명, 이해, 믿음, 진리들이 먼저 와서, 그렇죠. 먼저 와가지고 므낫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대신하도록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간주했다는 것. 원하면 그 뜻이에요. 풀어보면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간주했다는 게 간주했다. 한마디로 하면 아닌데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예요. 질서에 일치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라는 상태에서 중생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에브라임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중생하게 되면 그 총명은 선으로부터 말미암으면 후자로 둘째로 밀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기 에서에게 이삭이 유언하기를, 야, 너 목에 있는 멍에를 네가 애써 힘쓰면 네 목에 묶여 있는 멍에를 깬다 그랬잖아요. 깬다. 그 말이 내 목을 감고 있는 진리들을 부순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뭐든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다스리고 간주한다, 통치한다는 말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21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요셉은 내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나는 주구나 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로부터 보다 내적으로 진전되는 것이죠. 그렇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종전 것들의 소멸로부터 그 다음 것들로 진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칠 때 나정체로부터 지금 나정체하고는 완전히 이 상태가, 생명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그건 죽었고 지금 이 상태의 나정체로 바뀌었다는, 생명의 측면을 볼 때는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각이 그래서 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보다 더 깊은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죽으나 라는 말씀은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옷을 벗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안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오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섭리하신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다면 그 나쁜 일로부터 좋은 일이 있도록 섭리하시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로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땅속으로부터 싹시 났어요. 싹시 났는데 그 싹시 난 그것들 위에 돌멩이가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짓눌린 그 싹시 난 줄기는 옆으로 삐져서 위로 올라오죠. 그렇죠? 옆으로 삐져서 위로 올라오도록 태양으로부터 그것을 섭리한다니까. 태양은 그렇게 섭리해요. 너 짓눌렸으니까 죽어라. 그러고 빛을 거둬가지 않는다니까. 빛 거둬가든가요? 태양이, 야, 너 돌이 짓눌렸네. 그리고 나 너 빛 안 줄란다. 그러고 빛 걷어가든가요? 아니라니까. 그 짓눌린 돌 옆으로 삐져가지고 그 줄기들이 계속 하늘을 향하도록, 비록 잘못된 경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는 섭리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는 섭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함께 하셔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니. 자,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간다. 이 너희라는 것은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교회들로부터, 영적인 교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조상의 땅이 어디예요? 땅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뜻한다. 조상은 뭐예요 그러면? 고대 교회를 가리키죠. 고대 교회를. 이삭이 뜻하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와 아브라함이 뜻하는 천적인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돌아서게 한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슈브, 방향을 돌리게 하다, 돌아서게 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들 안에 결합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대 교회를 향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선 안에 너희들이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야함시킨다. 섭리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희들을 지금 섭리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고대 교회의 안에 존재했던
영적인 선들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선들 안으로 방향을 돌려서 데리고 가겠다 이 뜻이라니까. 옛날에 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아담으로 표현되는 태국교회 쪽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선들 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은 고대 교회의 회복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뜻이에요. 고대 교회 회복.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죠. 그렇죠? 지성소는 천적인 것들을, 성소는 영적인 것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통합을 가리킨다니까. 이해되셨어요? 반대의 뜻으로 설명을 하면 유대교의 완전한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 왜 그것들이 종말되지 않냐고서는 서로 결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유대교회에 속한 또는 개신교에 속한 아니면 카톨릭 교도들의 교리의 가르침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종말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고대교회를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내가 교리로 익히고 터득했던 개신교에 속한 것들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것들 그 어떤 것들이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안에 고대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시고 고대교회의 회복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 왜? 교회는 선으로만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이니까 내가 너에게 내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었나니. 자, 여기서 형제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곧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죠. 여기서 내 형제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자, 야곱의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로부터 파생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앞에도 우리가 설명됐죠. 가나안 땅의 가운데라고. 그쵸? 땅의 가운데. 그러니까는 요셉과 므낫세, 요셉으로부터 말미암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영적인 교회의 으뜸 안에 자리 잡았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져 나온 자연적인 진리들을 요셉이 뜻하는 그 아들, 요셉이 낳은 그 아들들이 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들보다 한 붓깃을 준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너보다는 더 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멋멋 위에 지존 높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분깃은 목의 어깨 이외에 나타난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들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로도 요셉이 뜻하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리키는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들이 능력으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분깃이란 단어는 유산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세겜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세겜이란 단어. 세겜이란 단어는 세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하몰이었죠. 자, 세겜 땅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백냥의 그것들을 샀죠. 창세기 33장 18, 19절 보면 나와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볼게요. 예?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샀다는 것은 하몰이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들이 일컫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품의 고대 교회 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다니까, 야곱이. 어디로부터 그 땅을 샀어요? 숫곳으로부터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걸 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산 세겜 땅은 그 영적인 뜻으로 보면 바단 아람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에서와 만나서 헤어지고 숫곳을 지나 어디에 왔어요? 세겜 땅에 왔는데 그 세겜 땅에 속한 것들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로부터 그걸 샀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교회에 속한 내적인 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앞에서 설명하고는 너희 조상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났다는 주었다라는 나탄, 주다, 열매를 맺도록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분깃을 주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겜을 주었다 이 뜻이면 세겜을 주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본질 안에 요셉이 자리 잡고 있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세겜 땅에 있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세겜 땅에. 다시 말해 고대 교회의 상태, 곧 내적인 선의 상태에 있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의 상태에 있었다.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는 내가 칼로 내 활로 아모리인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더라. 자, 내가 칼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는 진리들이죠. 무엇과 싸우는? 자, 악과 거짓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활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화살하고 활은 어떻게 달라요? 자, 화살은 칼과 대응하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맞닿는.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 올리는 활은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리들.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교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들이 가르침 안에. 그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투쟁하는 진리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은 투쟁하는 진리들을, 활은 그 진리들을 담고 있는 교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들로부터 뭐를 뺐다는 거예요? 아모리 손에서라는 말씀의 뜻은 아모리는 내적인 악을 가리키는 거야. 내적인 악. 아모리는 그 내적인 악의 능력 가운데, 패망의 능력이죠. 사실 능력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구출해냈다는 말의 뜻이죠. 어느 상태로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고대 교회에 속한 선의 상태로 구출해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분깃이라는 단어가 세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목의 어깨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세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어깨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교회, 곧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속한 선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상태로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냈다는 말씀이죠. 구원해냈다. 빼앗은 것이라 하더라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서 구출해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은 내적인 악을 뜻하고 아말렉 족속들은 뭐예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블레셋 족속들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들과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를 따와서 싸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무엇을 줘요? 무엇을? 여호수아가 그 나눠지죠. 12지파에 나눠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셉의 뼈를 거기다 묻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면 세겜 땅에다 요셉의 뼈를 묻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고대 교회의 회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에 시인되고 고백되었던 영적인 선 안으로의 구출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이 물러나는 것만큼 아모리 족속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왜?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거짓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말렉들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왜? 그것들이 지옥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자해. 오늘 이해가 되셨죠? 이 자가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여러 가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사서 보신다면 그 예문들로부터 충분하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에 회복되었던 내적인 선들 또는 영적인 선들 가운데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고대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말씀의 영적인 뜻들을 밝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분별이 되는데,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므낫세 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표징을 하고,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에브라임이 그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른 말로 외적인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게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한다면 지금 가르침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만큼,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교회 회복을 가리키요, 그것 또한 고대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선 안에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익히 잘 알았습니다. 주신 말씀은 지식 속에 담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담겨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가 열망으로부터, 애정들로부터 취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